사람을 따를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첫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 번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기록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들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치시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리라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하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리뷰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에 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교수님은 누구냐고 하면 2010년도 영국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입니다. 이 제인 워들 교수님이 연구팀 96명의 참가자와 함께 오늘 연구를 했는데, 하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66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반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66일이 지나고 나면 67일째가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습관이 되어져서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6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다던 사람이 한국의 공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강성태라고 하는, 거기 끄떡끄떡 하시는데 강성태를 아세요? 예. 어떤 경우로 아세요? 공부하는 습관을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 멘티도 다퉈주기도 하고. 그렇지. 아마 이 친구가 똑똑하기 정말 똑똑한가 봐요. 제가 이 런던 대학 큐티에 66일을 적용하려고 자료를 찾았을 때 이 강성태의 이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66일 공부법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 역시 적용을 참 잘하는 친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66일 동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도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 안 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강사 쓰고 다 돈 쓰고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66일 동안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수업료를 안 받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66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오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것들을 저는 또 QT나 아니면 또 생명대화법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습관표를 만들어서 체크업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의 습관을 고치려고 할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으려고 하면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요새 주무시기 전에 30분씩 책 늘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15분. 15분 읽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말씀은 들어요. 하루에 1시간 큐티하기. 거짓말 꽁꽁. 그러니까 뭔가 은혜 받으면 난리가 나고 은혜 한번 받으면 난리가 나가지고 오만 거 다 한 것처럼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뭐 한 이틀 작심 3일 가면 잘 가죠.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키울 때 과부하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목표량을 정말 짧게 잡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15분 읽기가 아니라 책 한 번 펴보고. 그러니까 66일 동안 머리맡에 놔놓고 보든 안 봐든 그 책을 한 번 펴보는. 처음에 66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나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본문 읽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십니까? 2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큐티도 마찬가지. 큐티를 내가 앉아서 1시간 30분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큐티 책 한번 펴보고 그리고 본문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이걸 66일 동안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조그만 좀 습관이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습관들이 오늘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질문해보기. 내가 오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질문해보기. 이런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아주 쉽고 심플하게 66일 동안 해내는 습관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대화법을 지난주에 이제 마치고 나도 생명대화법의 강사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서머리하는 교재가 오늘 나오죠. 거기에 66일 습관표도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66일 습관표를 가지고 조그마한 목표를 하나 세워두고 그것을 꼭 이루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특별히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월이 또 갑니다. 여러분의 큐티처는 어떠합니까? 받은 그대로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는 분 있죠? 엄청나게 깨끗하네요. 깨끗하게 그대로 보관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엔장 집사님 큐티책처럼 깨알처럼 이렇게 엔장 집사님 책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엔장 집사님 책은 요 파트 글자 쓰는 파트만큼은 빽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분은 이 공간에만 쓰라고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공간 아니면 쓰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요 공간에만 쓰라 그랬죠, 목사님. 보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줄 끊는 데 쓰는 거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죠? 한쪽 면만 쫙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믿음 안에 살아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교육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육 천만만만의 말씀. 썬데이 교육 하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킬 수가
수가 없어요. 오직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간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생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목사가 많이 나오고 선교사가 많이 나오고 여기 생명대학법을 하고 퀴차를 사람이 많이 나와도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의 유혹들을 이 폐역해져가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무슨 거냐고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르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폐역하고 물들어 간다라도 그 안에서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난 존재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갈등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까? 제 영성학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한 분 그 교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카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분을 따랐대요. 그런데 그분이 질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정말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는 그 사람을 카피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분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그분이 질기에 걸려서 자빠지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공부했던 것이 했던 것이 뭐냐면 초기 교부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했던 모든 행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해서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시면서 우리의 삶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두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의 영성을 그의 삶을 포커스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제 목회의 핵심은 홀로서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아주 심플해요. 이웃 사랑하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누어져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까? 우리가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 우리가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입다를 통해서 그 눈을 한번 좀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신 성분에 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 입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입다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요? 기생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입다를 쫓아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오늘 돕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돕 땅에 있었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입다의 삶은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입다를 하나님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보는 눈을 봤을 때 출신 배경을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출신 배경을 봐서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쪽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어느 출생인지, 어느 학교인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참 답답한 거 하나 중에는요, 정말 답답한 거 하나 중에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담임 목사를 강구할 때 박사 출신 이 말을 좀 뺐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하면 됐지. 제가 박사를 안 받았던 게 아니라 안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만 되었지 그 위에나 그 밑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 위에 하기가 뭔 줄 아세요? 밥사예요. 밥사.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이요 박사보다 훨씬 존경받고 무대받고 대접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는 뭐예요? 쫀쫀인데 박사는 뭐예요? 돈 한 푼 안 쓰는데 박사 위에게 밥사학이라고 생각하시고 밥을 많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기생의 아들 하나님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나사렛 지역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자랐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배경에 여러분 기준을 두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과 학력에 가진 것에 쏘고는 안 됩니다. 권력, 학력, 또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쏘고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들이 너무나 원하니까 왕을 세워서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좋은 가정에서 나온 사람.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다라고 했고 온유하기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집투의 왕. 그저 다윗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가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권력과 학력과 가진 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앞서면서 교회가 큰 갈등과 시련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빠졌다고요? 율법으로 빠졌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고신에서 자라면서 상당히 율법주의로 자랐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 이제 초교파 신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통합적 교회를 떡갔어요. 통합적 교회를 떡갔는데 목사님 주일날 학생들 교사하고 면담식을 하는데 짜장면 집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주일날 돈 쓰면 내 밑에 후배들한테 막 혼냈어요. 어디 주일날 12시 이후부터 공부해.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그 전에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의 일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를 주일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통합적교회 전도사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후에 일 다 마치고 모이라는 교사 상견례 한다고 짜장면 가서 집에 가서 짜장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집에 와서 고민 충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 하나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일을 더 많이 애쓴다고 하면 저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번 옳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못해서 문제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성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가슴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권력과 학력을 가진 것에 쏙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테니스 하면서 애들 옷을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그 옷을 다 입히고 있죠. 또 매번 마치고 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또 God is good all the time 그걸 외치게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것이 또 비즈니스나 그런 것에서 연루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러워.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나오면 때로는 그 스케줄표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테니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포커스가 되고 그게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입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의 머리로 내가 삼아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머리가 되는 것하고 꼬리가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조건이 왜 따라붙냐고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늘어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증인이면 왜 입다한테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입다를 왜 찾아오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죠. 입다를 왜 찾아오냐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아군들끼리 서로 칼을 찌르고 그런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 속에는 전략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는요
불량미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 성에는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전력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을 왜 찾아오냐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입다나 아니면 장로들이나 똑같아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니라. 진실되게 말했을까? I don't think so.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인가? I don't think so.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본문 말씀을 뒤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아갈 때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누구를 전쟁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와버립니다. 왜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이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지만 입다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되어져요. 입다의 삶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인신제사라고 하는 그 바알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관습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방법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보고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surely die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가? 최소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손 목사 저렇게 설교 시간에 막 크게 소화 사람도 몇 도 안 되는데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쭤봐.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해 보여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완벽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다윗도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딸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를 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하면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손사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품는데 왜 우리가 못 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다 못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는데 다 품어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다 용서해 줘야 되죠. 우리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오늘 아가페 사랑으로 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의 변변 사람들을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늘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자.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랑을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좀 바라보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귀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의 생명을 걸고 사는 자인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좀 깝깝해도 또 천부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꼼꼼해요. 우리 아내가 참 꼼꼼하니까 유두리가 많은 날은 미치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목사님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목사님도 엄청나게 꼼꼼하신가 봐. 둘째 가라면 또 설할 또 우리 저기 또 애장집 특히 여성분들은 꼼꼼해요. 근데 남자들은 꼼꼼하지가 않아. 그렇죠? 저기 한숨 푹 쉬는데 1,2명째 맞죠? 와이프 꼼꼼해 안 꼼꼼해? 꼼꼼합니다. 너무 꼼꼼해요. 그거를 옛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자의 꼼꼼함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밥 먹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냐? 그거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따라가겠어?